사랑하는 사교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새해도 어김없이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야 하셨듯이 올해도 늘 주님 말씀 붙잡으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의 것들을 주님께 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성령님을 구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가졌었던 번민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 우리가 소망하던 세상의 것들로 얻을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익숙한 이야기를 다시금 묵상하시면서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지키던 그런 다윗은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며 번민하던 사울을 깨끗하게 상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하여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 앞에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곧바로 왕관을 쓰고 삶의 변화가 곧바로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그는 여전히 집에 남아서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이스라엘은 장병을 모집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새 또한 나라의 큰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8명의 아들 중에 가장 장성한 3명의 아들 다윗의 형들 3명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인데 당연히 전쟁터에 가서 앞장서야 하겠지만 막내 다윗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는 집에 계속 그대로 있게 하였습니다. 형들이 나간 전쟁터에서는 반대편 블레셋의 수장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마구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전쟁으로 인명피해가 컸던 블레셋은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장 힘센 장수 한 명씩 나와서 그들이 대결을 하여서 그 승부를 가르자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그 싸움에 아주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키가 3m나 되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골리앗 같은 그런 힘센 장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이러한 무모한 도전에 응하고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전을 피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양치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전쟁터에 잠시 들렀던 다윗은 골리앗의 이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도망하고 또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당당히 골리앗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도전에 응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전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던 기색을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며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고, 목을 베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완전히 무장한 그 거인 골리앗을 자신이 자주 사용하던 작은 돌멩이 이를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쓰러뜨렸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 대표들 간의 전투는 그저 그냥 사람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결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쓰셔서 블레셋이 섬기는 그런 가짜 신들을 몰아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을 모든 백성 앞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을 받게 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을 쓰시기 이전에 그를 철저히 준비시킨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드라마틱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전혀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처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십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 또한 기름 부은 받은 이후에도 푸른 풀밭에서 양을 지키는 일로 계속해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왕과 또 양치기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양치기 일을 통해서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내는 훈련을 통해서 그만의 전투 기술을 가지게 하셨고 또 담대함과 위험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돌보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교육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환경이 힘들고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인 것 같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된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훈련받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았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하룻 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전쟁터에 다윗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형들도 블레셋의 조롱에 분개하면서 전쟁터에 나가고자 하는 다윗에게 교만하다고 책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쟁터로 향하도록 상황을 허락하셨고, 또한 골리앗 앞에 세우셨고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받는 훈련이 내 판단으로 충분하다 혹은 부족하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아무리 다윗이 물맷돌을 많이 던져보고 곰과 사자를 쓰러뜨려 보았다고 해도 온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이 대결 앞에 서는 것은 또 다윗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고, 또한 차원이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윗이 굳게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분명히 알고 4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블레셋 앞에 선포합니다. 이 믿음으로 그가 담대히 전장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익숙한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죠. 오늘 말씀은 성령의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받고 사용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교구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저희들의 앞에 놓인 상황들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놓인 공동의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리고 각자에게 놓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 또 그리고 진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충분하다, 부족하다라고 먼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반드시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훈련들을 충실히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전혀 나아진 것 같지 않고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인 저희를 훈련시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묵묵히 주어진 저희의 삶의 훈련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